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 말씀을 듣는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해서 벌써 5번째인데 오늘은 세울 때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한 지 한 15년이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건물에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 방수도 잘 안 되어지고 건물 외벽에 실리콘 터져가지고 또 보수해야 되고 또 계단에 붙어있던 타일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맡기기도 하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자원봉사로 섬기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사남전도에서 이번에 생업을 뒤로 하고 자원봉사로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일정 정해지고 시간 허락하시면 함께 나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도 이처럼 보수할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차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몇 년을 타고 다니거나 몇만 킬로 이상 타고 다니면은 노후가 되어지고 이것저것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갑자기 차가 쓰는 거예요. 엔진 걸리지가 않는 거, 시동이 몇 번이나. 그래서 불러서 다시 충전하고 타고 다니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차를 구입한 지 배터리를 한 번도 안 갈았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꿔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뿌옇게 잘 안 보이던 것이 수술하니까 얼마나 환히 보이는지 정말 새로운 세상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잘 안 보이시거든 견디지 마시고 수술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르신들께 좀 죄송한데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 후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픈 곳이 좀 막 생겨나요. 50년 이상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요, 탈나기 시작한 거죠. 병원 다니는데 쉽게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면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싹 드러내고 새로 싹 넣었으면 좋겠다. 저만 그래요? 권사님도 그러시죠? 싹 드러내고 싹 새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어떻든지 고쳐서 써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시 세울 때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혁명이 쉬울까요? 재건이 쉬울까요? 혁명이 쉬울까요? 재건이 쉬울까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명은 성공하는 순간 끝나요. 딱 끝나요. 기존의 체제가 전복되어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어지면 그걸로 모든 논의는 끝. 그죠? 혁명을 통해서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따지지 않아요. 혁명 성공해서 끝. 안 그래요? 그죠? 그 꿈꾸던 세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혁명보다 어려운 게 재건이에요. 재건. 파괴된 걸 다시 세우고 무너진 걸 이렇게 세우는 것, 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다시 세운다 하는 건 재창조를 의미해요. 재창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가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죄악이 극심함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들었어요? 싹 쓸어버리자. 싹 쓸어버리자. 근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요, 뭡니까?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재건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재건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노아의 홍수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누구죠? 노아. 그죠?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망쳐놓은 게 누구죠?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죠?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요,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이에요, 재건.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를 다 싹 멸망시키고요, 다 갈아엎고 그냥 다시 새롭게 시작해도 됐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다시 재건하십니다. 다시 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흘림을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셨지요.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같으면은 다 뒤집어엎고요,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싹 뒤집어엎고 다시 창조.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세우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나님이 이처럼 다시 세우는 분이세요. 다시 세우는 분. 근데 여러분, 이처럼 재건하는 일, 다시 세우는 일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에요? 사람은 과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새로운 건 꿈꿔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그러나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요,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너무 새롭지 않은 세계. 그죠? 새로운 세계를 원해요. 그냥 너무 새롭지 않은 세계. 내가 너무 생소하지 않은 세계를 요구할 뿐 내게 생소한 세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롭게 하는 일은, 재건하는 일에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새롭게 하는 일은요, 다시 세우는 일에는요, 내가 잃을 것이 있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욕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안 그래요?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어요? 심지어 미친 XX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굳이 고생을 사는지 모르겠어. 그죠? 네. 아니,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여러분, 그런 마른 하늘에서요, 방주 짓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요. 자기 일 아니면 관심 두지 않고요, 비난은 쉽게 하고 비판은 쉽게 하지만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요,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와 함께 하던 자도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솔직히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아니, 내가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애초에 같이 하지 않았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떠날 때 그의 상질이었던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만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노아, 노아는 예수님의 애표입니다, 애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일 하실 때 비난과 조롱과 욕설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외로움 가운데 혼자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혁명가인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세상을 싹 뒤집어 엎고요, 새 나라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이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재건가였어요. 재건가. 다시 세우는 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반대와 배신을 무릅쓰고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재건하는 일은요, 우리의 한 번의 인생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 일들이 완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해야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일은요, 그분의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다시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요, 완성하는 일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요,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게 재건이에요, 재건. 그런데 이 재건하는 이들은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땅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이 순간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면서 벌써 5번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때가 나에게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때? 혹시 지금 다시 세워야 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하면서요,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이럴 바에는 그냥 모든 걸 싹 바꿔버릴까? 사람도 바꿔버리고 환경도 바꿔버릴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요, 다시 세울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세울 때가 아닌가. 사실 고쳐 쓰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수리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그러죠. 아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새로 하나 사세요. 그죠? 새로 하나 사는 것 편해요. 그리고 빨라요. 근데 여러분, 기계라면 그러겠지만 그 사람이라면요, 그 가정이라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라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모든 걸 한순간에 싹 바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요, 다시 세워야 할 때, 무너진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요, 어떤 자입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보수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다시 세우는 자, 다시 세우는 자, 무너진 자리를.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무너진 곳은 어딜까요? 이 시대에. 최근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요, 12층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죠. 저렇게 확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저 보세요. 침대. 혹시 저기에 자고 있다가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그냥. 이로 인해서 86명의 사망자와 61명의 실종자를 냈대요. 얼마나 슬퍼하고 있어요. 붕괴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를 하니까요, 40년간
건물이 지어진 후 40년간 서서히 바닷물과 염분에 의해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식되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집안이 침하되어지는데 매년 2mm씩 2mm 이거 2mm 표가 나요? 2mm씩 가라앉아 마침내 40년 만에 3인치가 가라앉아 마침내 붕괴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몇 번 보수공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소송도 왔다 갔다 했지만 묵살되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앞두고 있다가 그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구르릉 무너진 거예요. 어찌 보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서히. 그러나 그 무너짐을 간과했을 때, 그 무너짐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마침내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 제목이 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천국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해변 도시인지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마이애미 비치예요. 마이애미 비치. 미국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변가 도시. 모두가 그곳에 사는 걸 부러워했어요. 근데 천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 천국이 한순간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그 전에 서서히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건 뭘까요? 서서히.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무너진 것. 저는 이 시대에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권위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무너지고 내려말았어요. 모든 부분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 권위, 목회자 권위 다 무너졌어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는요 2명의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아무리 권위를 내세워도요 권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권위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권위를 무너뜨린 결과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권위를 무너뜨린 결과 이렇게 한순간에 권위가 무너진 거라니까요. 한순간에. 이번 주 새벽 말씀 묵상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3장 1절에는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 나오고 있어요. 리더는요 선생된 자들은요 성결해야 돼요. 화평해야 되고요 관용해야 되고 양순해야 되고요 긍휼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권위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는요 성결해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권위는요 거짓이 없어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권위는요 먼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권위 안 생깁니다. 절대 이렇게 따라오나 보세요. 안 따라옵니다. 본이 돼야 되죠. 따라오죠. 그럴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누가요? 권위 가져온 사람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교회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리더들이, 세상에서 권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권위를 세울 때인 거죠.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을 방문했습니다. 암이 전이된 거예요. 처음에 재발되고 전이됐다는 소식에 그냥 낙담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무너진 건강은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내가 무너뜨려온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려온 시간들이. 그러니 다시 회복하는 데는요, 그만큼 무너뜨린 시간만큼의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기도와 열정을 들여서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절대로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일도 그만큼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 관계가 무너져 있고요. 가정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관계가. 왜 그래요? 관계가 특별하게 관계가 무너졌다면 어디서부터 무너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무너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무너졌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디서부터 무너진 거지? 뭐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모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세상에 예배하는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요, 예배할 때 비로소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존감이 회복될 때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가. 왜 안 좋아져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특별하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나도 모르게 예배가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왜요?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왜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요, 계명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이방 종교는요, 매력적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바알에게 경배하라, 아세라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풍요가 있을 것이며 번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매력적인 신에게 경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 이방신이든 여호와께 예배 제사하든 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제사 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살라 번제물로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인지 겉으로 볼 때에는 바알신에게 제사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바알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번영과 풍요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계신가? 누구한테 지금? 똑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요, 번영과 풍요의 신에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번영과 풍요만 바라보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에서.
예배드린 모습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내 삶의 예배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된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에서 죄송한데요. 또 더 죄송한 것은 지난주처럼 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1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좀 은혜 받는 게 1:1 제자 양육인데요. 훈련인데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1:1 제자 훈련 받는데요. 진도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진도예요. 근데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한참 진도가 나간 다음에 거의 마무리에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성령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차이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것으로 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떠오르지가 않아요. 생각나지가 않아요. 워낙 항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최근에 아내랑 별로 다투는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1:1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내도 똑같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제자 훈련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목사가 뭐 다툴 일이냐? 있어요. 애들 때문에 다투고요. 음식물 썰어기 안 버린다고 삐져가 다투고요. 다툴 일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몇 달 동안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어요.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 일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매일같이 산책하고요. 1:1 제자 양육을 받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지가 최고예요. 우리 가정에서 지 마음껏 지 감정대로 다 쏟아내요. 그거 보고 있는 거 쉽지가 않는데 그래도 애야 하면서 부드럽게 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 1:1 제자훈련 다 할 겁니다. 물론 성장반 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부부 중에 한 분 안 하셨으면 같이 하세요. 같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같이 하세요. 같이. 여러분 같이 하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렇죠? 성구 암송 같이 하니까 잘 이어져요. 설교 요약 저는 안 하지만 같이 할 수 있고 큐티 미리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년도에 꼭 같이 하십시오. 꼭. 이제 간증이에요. 간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화예요. 평화.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진 것이 혹시 예배 자리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예배를 더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예배를 미루고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배가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미룰 수가 있고 예배 때문에 손해보면 양보할 수가 있고 그건 예배가 최우선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 예배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어제는요 가정 예배를 특이하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이 저희 가정 예배 하는 날인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 먹고 가정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그냥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아이가 늦게 왔는데 제가 자고 있으니까 가정 예배 못 드린 거예요.
근데 못 드리면 이제 끝나버리니까 어제 급하게 드리는데 뭐 아이가 지금 바쁘죠.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니까 바쁘니까 시간 잘 안 맞아요. 저는 또 이제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또 갈 수가 없잖아요. 맥이 끊기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내하고 아이가 줌으로, 저는 모양실에서 줌으로 같이 예배드려, 같이. 안 빠지는 거죠.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가정 예배에. 그러니까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얘기 말하고요. 아이한테 속상했던 건 말하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아빠가 잘못했더라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말씀 가운데 제가 지배당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아무리 내 삶이 천국 같아 보여도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샬롬으로 충만한 세상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